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또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목사님이랑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한이랑 성은이는 따로 앉아주세요. 성은이 이쪽으로 오세요. 주한이랑 같이 앉으니까 성은이가 열심히 원래는 너무 예쁘게 예배드렸는데 주한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주한아, 예배 예쁘게 드릴 수 있죠? 네. 오늘 성탄절 선물도 준비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선물 받으려면 예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랑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그렇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아기를 꼭 찾아내라. 그리고 아기를 찾지 못하게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힐끗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9장 6절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들어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뒤에 자리가 있으니까 뒤로 앉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보다는 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로 생각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라고 불러요. 다 크리스마스. 그래, 지금은 그러네, 코로나 때문에 예전보다 화려하지 않지만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케이크 싸서 먹고 또 파티를 즐기고 서로 선물 교환하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로만 크리스마스를 알고 있어요. 어느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빠진 주인공이 없는 생일잔치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산타, 루돌프, 귀여운 눈사람, 펭귄, 곰돌이, 그리고 화려하고 예쁜 전구들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는 예수님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오늘 성탄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래전에 영국의 런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어요. 어느 날 영국에 폭우가 엄청 많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엄청 많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폭우. 엄청나게 많은 비가 막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런던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농장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내리는 우산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사가 농장으로 급히 뛰어왔어. 그 농장으로 급히 뛰어와서 우산 하나만 빌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농부가 그래도 모른 척하기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농장에 있는 가장 낡고 버리기는 아까운 낡은 우산 하나를 그 신사한테 딱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신사는 그 낡은 우산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이 우산을 갖고 막 어디로 뛰어가는 거야. 그런데 뛰어가다 보니까 어떤 중년의 여인이 그 우산을 씌워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낡고 비가 새고 있는 빵꾸나고 낡은 우산을 쓰고 그 일행이 싹 이제 그곳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어떤 사람이 이 농장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이 사람이 주었던 그 우산을 예쁜 종이로 싸서 예쁜 포장지로 싸서 이 농부에게 이 편지를 딱 주고 우산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우산을 빌렸던 그 여인의 사인이 거기에 딱 들어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인이 누굴 것이냐? 여왕 엘리자베스. 퀸 엘리자베스하고 사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농부가 이 선물을 딱 받자마자 땅을 치고 후회한 거예요. 땅을 치면서 농부가 후회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농부가 그 중년의 여인이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허름하고 버릴 우산을 준비했을까요? 최고로 좋은 우산. 그리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으로 모셔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낡고 버리려고 하는 우산을 준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을 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해도 듣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베들레헴은 어디냐? 이스라엘의 한 작은 시골 마을 동네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궁,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는 별이 지금 떴는데 지금 왕이 어디 태어났어? 그러면서 막 묻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서 지금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천체 과학자들 와갖고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시골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왕궁에 갔어요. 왜냐하면 왕은 어디서 태어나니까? 왕궁에서 태어나니까 왕궁을 간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연서야 정신 차리고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으러 경배하러 온 거예요.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으면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거예요.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 그때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궁전은 발칵 뒤집혔어요. 발칵 뒤집혔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헤롯 왕이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왕이 태어났으면 더 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이 급히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그러는데 그 왕이 태어날 때가 어디입니까? 라고 그들이 왕이 태어날 곳에 대해서 알아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예언서를 꺼내더니 성경책을 막 보더니 왕이시여,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곳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6절,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걸 보고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왕이 태어난다니까 헤롯 대왕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기의 자리가 위태해진 거예요.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그때 당시에 태어났던 그 아이들을 다 죽일 생각을 하면서 이 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보시오, 당신들이 만약에 그 어린 왕을 찾거든 나에게도 꼭 알려주시오. 내가 가서 그를 경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 속마음은 뭐예요? 맞아. 그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진짜 왕이 되시나요? 진짜 왕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왕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이 땅에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심지어는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언자들의 예언이 틀렸나요? 왕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봐도 예수님이 오신 게 맞는데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나의 주권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 나의 순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날이기도 해요. 죄가 뭐예요? 죄? 야, 너 죄인이지? 너 죄 지었지? 이렇게 얘기할 때 죄가 뭐예요? 경남아, 죄가 뭐예요? 잘못한 거 맞아요. 죄예요. 거짓말한 거 이런 것도 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너 죄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죄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시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뭐예요?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의 삶의 주권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올 수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맞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또 침례를 받을 때 고백해요.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십니다.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의 실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성탄은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나를 버리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사실 때 이 땅에 이스라엘에 사실 때 목사님이 정말 그 이스라엘 땅을 밟아봤잖아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땅.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실제예요. 2000년 전에. 그런데 크리스마스,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오늘이 아닐지도 모른대요. 12월 25일 오늘 날짜가 아닌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은 우리랑 다르거든요. 우리가 음력을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음력을 써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땅을 가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을 보니까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 땅, 예수님이 사셨던 그 땅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주이시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누구든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연서요? 예배 여기 집중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아, 저놈 새끼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 내가 저거
갖고 싶어요. 주환이 저거 마스크 내가 좀 뺏어서 저거 내가 쓰고 싶은데 저거 훔쳐야겠다.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탄절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제자,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는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눈을 감는 이유는 집중하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세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 친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해서 주님께 성탄 예물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물질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경험할 수 있는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자 작정하는, 다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